암천귀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37화 복마전 남궁세가 천하쟁투의 시작 3 성문은 막사안 임시로 마련된 침상에서 가부좌하고 앉아서 운기행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굉장한 힘 때문에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 그는 최근에 얻은 혈천비경의 파편과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는 동이 예맥의 유전, 그리고 삼조고의 불사천기가 성문의 하단전과 중단전, 상단전에 자리를 잡으려 하므로 강력한 충돌로 견딜 수 없는 몸은 산화로 치닫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궈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하다가 일각 후 성문의 얼굴은 평온하게 되었으니 그는 마침내 거대한 힘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인가.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막사를 벗어났다. 그는 표월한 신법을 밟고 또한 그는 협곡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협곡 깊은 곳은 인적이 없고 늦은 밤으로 더군다나 야수조차 잠들어 있어서 그런지 매우 고요했다. 깊고도 깊은 바위산 너머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도착한 그는 양옆 거대한 절벽이 하늘까지 솟은 곳 중앙에 홀로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차분히, 천천히. 그는 연공을 다시 시작했다. 혈천비경의 기운이 그를 휘감으며 삼조고의 불길이 그 속에서 일렁였다. 그런데 그 순간 기이한 사람의 목소리. 오랜만이군요. 제독. 유성문은 감았던 눈을 스르르 뜨며 일어서서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렴풋 보이는 균형 잡힌 몸매의 소유자. 아름다운 여인은 흰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긴 머리는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다. 익숙한 여인, 도대체 누굴까? 유성문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성문의 과거 여인으로 이곳에 있을 리 없었다. 그의 기억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사마가의 여인.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제독. 가가는 저를 잊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다. 유성문은 검을 단단히 쥐었다. 무엇인가 이상했다. 그녀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존재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기처럼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가까이 오세요. 가가, 저는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성문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협곡의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유성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헉! 신마라니. 그렇다.
성문은 암천의 특무살수로 그의 이전 기억은 모두 잊힌 과거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연공 중에 큰 심득을 얻었고 심득의 세계에서 더 깊은 반선의 경지로 나아가다가 절대 신마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유성문은 협곡 깊은 곳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협곡은 점점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주변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야수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정적. 그렇다. 이곳은 너무 고요하고 매우 은밀한 장소였다. 유성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연공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일각의 시간이 흘렀으며 성문은 운기행공을 통하여 일주천하여 천천히 기를 모으고 온몸으로 내공을 순환시키는 과정. 그러나 여느 때와 달리 지금은 무언가 달랐다. 그가 최근 비검동에서 얻은 혈천비경의 파편이 그의 몸 안에서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다. 거기에 동이 예맥의 유전이 맞물리고 찰나 삼조고의 불사천기가 타오르며 엄청난 힘이 충돌했다. 그의 몸은 마치 불꽃 속에 던져진 것처럼 활활 타올라 격하게 뜨거워졌다. 유성문은 약간의 고통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다. 성문 안에 내재된 기운이 강력하게 충돌하며 제어되지 않았다. 너무나 거대한 힘이 얽혀 있었고 그는 이를 다스릴 수 없었다. 차라리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극한의 상황. 그러나 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공을 다스리며 힘을 제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마침내 몸 안의 기운이 서서히 진정되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독대인, 오랜만이군요. 유성문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며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흰 비단옷을 걸친 여인은 길고 검은 머리를 흩날리며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설었다. 너는 누구지? 유성문의 목소리는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가가, 저를 벌써 잊으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익숙하고 애틋했다.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아니었다. 그는 분명 이 여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녀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가까이 오세요. 저는 항상 대인을 기다려왔어요. 여인은 청수하고 고고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으로 조금 흠이라면 얼굴이 약간 창백해 보였으니 하지만 이것조차 그녀의 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있었고 하지만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이 흔들렸다. 헉! 세상이 신비하게 요동하더니 협곡이 호련하게 사라졌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장대한 궁정, 매우 아름다운 정원, 푸른 하늘 아래 고요한 연못이 반짝이고 있었다. 연못 위에는 연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고풍스러운 정자가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자 안에는 그녀가 있었으며 그녀는 차를 따르고 있었다. 연기처럼 은은한 향이 퍼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대인, 어서 오세요. 유성문은 본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군도위부의 제독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차림새였다. 이건 내가 잊힌 과거인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이 너무도 흐릿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를 모르시겠어요? 유성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너는 누구지?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전 사마세가의 장종보옥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사마세가. 그 순간 유성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었다.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항상 대인을 기다려왔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살며시 스쳤다. 그 순간 유성문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단전에서 꿈틀대던 내공이 흐트러졌다. 그는 순간적으로 본능이 경고를 보냈다. 위험하다. 그는 황급히 손을 뺐다.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졌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대인은 예전과 변함없군요. 찰나 정원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이 멈추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이 점점 검게 물들었다. 허허, 월궁왕화와 같은 여인의 아름다움이. 유성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건 그녀의 얼굴이 사라지고 검은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인,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녀가 손을 뻗었다. 순간 유성문은 강렬한 통증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야 완벽하게 깨달았다. 강력한 신마다. 이것은 연공 중에 맞닥뜨리는 최악의 재앙. 내공이 흐트러지고 정신이 파괴되는 강렬한 환상. 그리고 이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바로 주화인마, 죽음뿐이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가 다가오며 속삭였다. 대인, 당신은 제 것이에요. 절대로 이곳을 나갈 수 없어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이마를 스치려는 순간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본인의 가슴을 내리쳤다.
쿵! 엄청난 내공이 폭발하며 환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원이 붕괴되고 그녀의 모습이 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왜? 날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 순간 유성문은 현실로 되돌아왔다. 허. 허.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서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마치 칼날로 베인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내상을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치명적이진 않았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이 여전히 차갑게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말. 왜? 날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단순한 환상이라 해도 그녀가 그를 원망하는 듯한 그 표정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유성문은 다시 거칠게 숨을 격하게 몰아쉬었다. 온몸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통증이 마치 불길처럼 그의 장부를 태우고 있었다. 마치 그의 피가 끓어 넘치는 듯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내상의 고통이 아니었다. 이건 하. 하.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부에서 거대한 기운이 요동쳤다. 그것은 내공이 거칠게 충돌하며 마치 폭발할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방금 전의 환상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제독 대인.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 이런. 유성문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이미 사라져버렸던 그녀가 있었다. 허허, 사라진 줄 알았던 그녀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깨트렸다고 생각한 환상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가 왜 그렇게 날 피하려 하세요? 이렇게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다.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몸을 물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이 공기처럼 가벼웠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늪처럼 그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가까이 오세요. 가가, 저는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성문은 보보를 밟고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다. 이 여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협곡의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유성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여인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었다. 헉! 지독한 신마라니. 그렇다. 성문은 암천의 특무살수로 그의 이전 기억은 모두 잊힌 과거에 지나지 않았고 그는 연공 중에 큰 심득을 얻었고 심득의 세계에서 더 깊은 반선의 경지로 나아가다가 절대 신마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가가.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독처럼 그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유성문은 이를 악물었다. 너는 누구냐?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가는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그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주변의 공간이 또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원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촛불이 하나둘씩 켜지며 새로운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은 웅장한 정각이었다. 붉은 기둥이 늘어선 긴 복도. 천장에는 황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유성문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잊힌 기억이 심하게 일렁였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견디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저를 믿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그 순간 쿵! 엄청난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의 정신이 흔들렸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며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이곳은 성문의 아련한 기억 속에 묻힌 황궁이었다. 그는 웅장한 궁전 안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황제가 있었다. 그것도 대명을 건국한 홍무제. 제도, 그대가 없었다면 이 황궁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보다도 유성문이 신경 쓴 것은 다른 것이었다. 황제의 옆에는 사마세가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보았던 여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다.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다시금 머릿속에서 강렬한 충격이 몰려왔다. 아!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대인. 그녀의 손끝이 그의 뺨을 가만히 스쳤다. 그 순간 그의 내공이 또다시 흐트러졌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차가웠다. 이건 무시무시한 신마다. 유성문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가가, 너무하시는군요. 신마라니요. 저는 그저 가가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허허. 성문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마공을 펼치는 섭정술의 달인에게 당하는 것처럼 심각한 정신 상태까지 이르렀으니 그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졌다. 눈앞이 격하게 흐려지고 세상이 흔들렸다. 아니야. 그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금 뒤틀렸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저를 받아들이세요. 제도. 그렇게 거부할수록 고통을 더욱 심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손끝에서 신비롭고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다. 유성문은 그 빛에 감사이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그녀의 애틋한 미소였다. 그리고 유성문은 정신이 점점 흐려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따스한 감촉을 남겼다. 또다시 반복되는 신마. 성문의 눈앞 사마에는 고요한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다. 허, 이번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늦은 밤 보름달 달빛이라니.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가볍게 흩날리며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물듯 부드럽게 흔들렸다. 유성문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인에게 홀린 듯 흰자위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일었다. 그는 이제 막 떠오르는 기억들이 다시금 억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 더 머무르면 안 된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유재도 오랜만이군. 무거운 목소리가 정원의 고요를 갈랐다. 유성문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정원의 돌길 너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그림자가 깃든 듯한 기세를 가지고 있었다. 긴 수염이 가지런히 내려앉았고 검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화려한 도포가 걸쳐져 있었다. 눈빛은 칼날과도 같이 날카로웠으며 기운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정원의 중앙으로 다가왔다. 사마에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유성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사마세가의 여식이 아버님이라 말하면 그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그는 암천의 최강살수로 강호 무림가의 가주를, 그리고 그들의 무공을, 강호 무림에서 손꼽는 권법의 절대 강자 사마세가의 가주 사마진아. 그는 단순한 세가의 수장이 아니었다. 강호에서도 손꼽히는 절대 권법가였으며 천왕 삼권이라 불리는 무공을 지닌 자였다. 강호에서 천왕 삼권의 위력을 모르는 자는 없었다. 그의 권에 맞으면 화강석으로 만든 고려국 석등도 산산조각이 날 정도였다. 그는 무림맹에서 매우 존귀한 인물이었고 또한 홍무제를 도와 명을 세운 개국 공신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유성문은 가슴이 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마진아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너무나 생생했다. 강제도 이곳에 온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사마진아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성문은 침착하게 답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순간적으로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사마진아의 눈빛은 그를 꿰뚫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성문은 본능적으로 몸을 한 발짝 뒤로 물렸다. 그 순간 사마진아가 묻듯이 말했다. 너는 또다시 나의 딸 사마해를 두고 떠나려는 것이냐? 유성문은 당황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변명하지 마라. 사마진아의 목소리가 폭발하듯 터졌다.
정원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렬한 내력이 퍼져나갔다. 유성문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다. 사마지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내 놈이 황제의 명이라 하여 사마해를 내팽개치고 떠나는 것을 내가 눈 감아 줄 것 같으냐?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내 딸을 두고 떠나는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순간 사마지나의 손끝에서 엄청난 기운이 응축되었다. 유성문은 반사적으로 검을 뽑으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천왕 삼권!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강력한 권풍이 터져 나왔다. 유성문은 눈을 크게 뜨며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젖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사마지나의 주먹이 그의 가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크아! 끔찍한 충격이 그의 몸을 관통했다. 유성문의 몸이 그대로 허공으로 튕겨 올랐다. 그는 미친 듯이 뒤로 날아가며 바닥을 구르다 돌바닥을 몇 번이나 튕겨나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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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몸이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엄청난 충격이 그의 장부를 뒤흔들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피가 역류하며 입안으로 차올랐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벌렸다. 검붉은 피가 입 밖으로 튀었다. 하? 유성문은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사마지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원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깨져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유성문은 흐릿한 시야로 사방을 바라보았다. 정원의 풍경이 서서히 일그러지며 붕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유성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몸은 차가운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다. 협곡의 깊은 곳. 그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바닥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밤바람이 협곡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다. 그러나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방금 전의 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한 절대 무인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하늘의 천존, 신이 베푼 지독한 신마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신마에 의해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의 두 눈에 거룩한 불꽃이 피어나 그의 두 눈은 마치 하늘의 신장과도 같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